과연 그리고 과연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 헬라어 원문으로 이 히브리서 13장 5절을 읽으면 강력한 부정사가 5번이나 등장합니다. 영어로 가장 가까운 근사치를 찾는다면 I'll never forsake you.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버리신다는 것의 의미. 1.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떠나간 상태. 증오. 하나님에게서 사랑이 떠났을 때 하나님은 증오와 복수의 칼을 들고 나를 찾아오시는 심판자이신 신이십니다. 사랑이 없는 지구를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부모의 사랑도 없고 자식에 대한 애정도 없으며 애인들의 사랑도 이웃에 대한 인정도 없으며 스승에 대한 존경심도 다 사라져버린 사랑의 모든 종류들이 완전히 소멸된 사랑 부재의 장소를 한번 상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거기가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서 사랑의 배신을 당해도 나는 아직 생존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나를 버려도 살 수 있습니다. 자식이 나를 버려도 살 수가 있습니다. 애인이 버리고 친구가 버리고 사이가 버린다고 해도 나는 아직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실 때 그 인간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십니다. 태양의 혜택을 악인들에게나 선인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아직도 중단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아직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떠나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일체의 사랑을 거두어 버린 상태의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떠나간 상태, 저주. 성경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야고보서 1장 17절이라고 했습니다. 영생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령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평안과 기쁨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온갖 좋은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생각해 보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굉장한 축복입니다. 생명, 건강, 자식, 부모, 형제, 직장, 학교, 교회 등 이 온갖 축복들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이방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역사는 축복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모든 축복이란 축복을 다 거두어가고 앗아가 버린다면, 그래서 축복과는 상관없이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버림받는다는 의미입니다.
3.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떠나간 상태. 무력. 하나님이 손을 떼어버린 우주를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 만물을 붙드시며 하나님이 우주를 운행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체와 천체 사이를 인력으로 지탱하시고 붙드시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거두어 갈 때 일어날 우주의 혼란과 무질서와 파괴를 상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향기와 아름다운 색깔을 빼앗아가고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을 거두어 버린 한 포기의 꽃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빛과 열을 가져가심으로 능력을 상실한 태양을 상상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베드로전서 1장 5절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지배하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이 완전히 나를 떠나가신 모습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곁에 함께 하시며 내 마음을 움직여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던 성령의 역사가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생사의 위기가 우리의 곁을 스치고 지나가는데 그때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피의 길을 주시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서 또 손을 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버림받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4.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상태. 고독. 성경이 말하는 버림받는다는 의미는 아예 일체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된 철저한 고독을 말합니다. 인간의 발자국도 없고 생물의 발자취도 완전히 끊어져 버린 사막의 광야에 여러분이 홀로 떨어져 있는 모습을 연상해 보십시오.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도 없습니다. 기어다니는 곤충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 포기 풀도 한 송이의 꽃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생명의 발자취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아무것도 없는 절대 무의 심연 속에 그것이 바로 버림을 받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만나 함께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이 나를 소생시켜주는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의 교제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기도를 들어주는 하나님이 더 이상 내게 없습니다. 내 기도는 허공을 울리는 메아리에 불과하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 자신의 독백일 뿐입니다. 이 철저한 고독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친구와 제자들이 그분을 버렸고 세상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영원전부터 교제를 나누시던 그 아버지도 죄를 짊어지고 있는 예수님에게서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 절대 고독의 심연 속에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 고독이야말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상태인 것입니다. 5. 하나님께 대한 일체의 소망이 끊어져 버린 상태. 절망. 인간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생존을 유지합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을 견디고 이기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있어서 희망이 다 포기되었다는 것은 그 인간의 최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이 희망과 기대가 완전히 제거된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5장 2절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극복한다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가져오고 그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이 희망이 완전히 단절되고 포기된 철저한 절망의 수렁 속에 빠져버린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버림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불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한 번 붙들면 그분의 손아귀에서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약속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무도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대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서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과거를 아시고 미래를 아십니다. 우리 조국의 과거와 미래를 아시며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계획으로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셨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셋째, 편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새로운 환경, 낯선 문화, 새로운 장소 앞에 부딪힐 때마다 고민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하늘 끝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땅의 음부의 깊은 곳에 내려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에도 계신 그 하나님. 내가 가기 전에 앞서 가시며 나의 삶의 모든 계획을 이미 준비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넷째,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 여호와는 번역지 아니하리라. 말라기 3장 6절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 시대 가운데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섯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에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위대한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미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하루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